오늘 수요일 설교는 아마 주일을 위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그렇게 적진 않지만 오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얘기를 잘 들어야 주일부터 시작되는 그 몇 편이 될 텐데요. 그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지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요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를 좀 꺼내 들으려고 합니다. 한 번 구원에 관한 그 교리, 그렇죠, 칼빈주의죠. 그 얘기를 제가 다시 조금 요즘에 맞게 좀 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작정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알아 들으셔야, 요걸 알고 계셔야 순탄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잘 알아두시면 이번 주일날 설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눈치채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불법과 합법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세상으로 본다면 율법전서를 갖다 놓고 봐야죠. 우린 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 평생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맡겨서, 법률가들한테 맡겨서 내 이런 상황이 불법이요 합법이요 요거 그런 식으로 조언을 듣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변호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또 불법과 합법, 이게 나뉘어집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주인이 율법전서를 꾸며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정확히 알면 됩니다. 우리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아니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불법과 합법에 관한 얘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쭉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신약의 율법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옳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적절한 순서를 가지고 나열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계명과 율법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그런 표현보다는 완성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더 적절하죠. 그렇게 5장 1절부터 7장 중반부까지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7장 초반부에서 중반부, 그리고 이 마지막에 거쳐서 요지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줬던 이 얘기는 너희가 듣는 것으로나 혹은 언어 유희,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끝나면 안 된다. 말장난이 무슨 얘기냐면,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냥 강의실에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나 뒤에서 따라붙는 사람들이 말로다가 뭘 하는 거예요. 말로다 뭘 하는 거는, 특히 강의실 안에서, 세미나실 안에서 말로 뭘 하는 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되라고 준 말이 아니고, 여기에 준 이 가이드라인이 너희들의 현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인정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껍데기, 알맹이,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불법, 제대로 된 것 합법,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도대체 뭔가 물음표를 남겼는데요. 어쨌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합법, 적법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령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구나, 사역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불법이면 뭐가 합법이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합법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하게 적시를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면은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든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이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서 불법자가 아니라 합법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예요.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이 시민권이 없으니까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비자가 없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 내놓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율법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버전을 우리가 그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말하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겉으로는 잘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게 참 정확하게 그냥 이거다라고 그냥 확실하게 그냥 써버렸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해버렸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뜻대로 뭐 하는 자라냐면 행하는 자, 사는 자, 열매를 맺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7장 20절 이상으로 보면 그 위로 보면은요 열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겨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꼭 다 그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요즘처럼 비가 내려올 때도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비유도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열매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해도 또 온갖 것들이 또 답변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행동으로 안 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쳐. 선지자는 그냥 입으로만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반드시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권능도 뭔가 기도를 했든 뭐 안수를 했든 뭘 했든 그 결과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세 가지 다 들어가는 범주인데 도대체 뭐가 결여됐거나 뭐가 부족했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길래 뭐가 부족 아버지 뜻대로 된 것이 기고 아니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 7장 본문에 나온 7장 1절부터 나온 행동으로 옮긴 사람, 못 옮긴 사람이라는 기준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 말씀이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요걸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충분히 수식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산상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그러면 요 말씀은 이거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봤는데 끝절 봤는데요. 산상순의 중간이죠. 6장에 이 무엇을 마실까 이거 이방인이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구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도 요 31절 그 이전에 보면은 무슨 날아다니는 참새 얘기도 나오고 백합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솔로몬 때 뭐 어쩌고 하는 이런 비유들이 쭉 나오거든요. 뭐 이 니들이 염려한다 그래서 수고한다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키를 뭐 얼마나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니들에게 있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여기 뭐 당연이란 얘기는 없지만 이방인들은 당연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관해서 전심전력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뭐 기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촌스럽게 아니면은 좀 못난 사람처럼 그냥 당장 가서 먹을 것 짚고 입을 것 짚고 마실 것 짚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그로서리를, 네가 원하는 무슨 뭐 옷을, 뭐 네가 원하는 차를, 네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너에게 거기에 맞게끔 네가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것을 가서 집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쇼핑몰 돌아다니면서 그로서리 찾고 차 찾고 옷 찾고 또 뭐 집을 찾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걸 찾기도 하고 가전제품 찾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본능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당장에 몰에 가지 말고 너희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공사판에 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 어느 기관에 어떤 일터로 가라.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네가 필요한 것은 다 그때그때 알아서 쇼핑할 분이 다 해서 니네 집에 배달을 해주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선 분명히 이제 이 말씀에 관해서 믿냐 못 믿냐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방인에게는 믿어달라 소리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언약된 백성이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특이한 방법이 아니라 이게 정확한 방법이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들의 삶이 저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이 언약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뭐랄까요, 이 분명한 차이가 나죠. 분명한 차이. 세상 사람들은 구할 이상이 다 이렇지만 너희들 일할이 좀 못되는 하나님의 선민은 이런 식으로 살아라. 저 사람들이 너희를 봤을 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치를 봐라. 참새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면서 다 하나님이 기르고 관리하는 거 아니냐, 허락해 줘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아 되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풀어볼게요. 이방인은 염려가 있어요. 염려증이 있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관한 염려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 오늘 저녁에 뭐 먹어? 물어볼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뭐 먹어? 내일은 무슨 날인데 뭐 먹어?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염려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가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도 염려일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데도 염려가 돼. 내일 아침에 도대체 뭘 먹어야, 내일 저녁 때는 뭘 먹어야 될까? 그걸 염려증이라고 하죠. 염려증. 그러니까 요걸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으려고.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점심을 먹는데 여기서 병천 순대 먹으러 병천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염려증을 넘어서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거 많아요. 많습니다. 뭐 이거 먹을 것에 관한 염려증뿐만 아니라 뭘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하는 염려증.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재테크에 대한 그런 그 긴장감이나 염려증이 없어요. 그냥 오늘 벌어서 카드 맞고 그냥 쫄쫄 굶다가 카드 쓰고 월급 받으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들어와서 2, 3일 내로 싹 없어져 버리는 사람은 염려증이 없어요. 뭘 어디다 해서 이거 재산을 좀 불려볼까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근데 이게 염려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먹을 게 진짜 없어서라기보다 입을 게 마실 게 전혀 없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한 욕심 때문에 염려증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우리나라로 보면 이 염려증이라는 건 아마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라면 한 개가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 때 둘이서 세 개를 갖고 하나를 뭐 세 사람이서 하나를 먹었다 이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 봅니다. 근데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니까 이거는 염려가 아니라 사실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 갖고 사는 거죠. 욕심 갖고 살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욕심이고 왜 더 많은 것을 원하니까. 이건 이방인들이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가치와 우선순위는 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더 좋게 입을까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 목표고 가치 우선순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인정한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공의가 인생의 목표와 가치고 우선순위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염려가 하나 나와요. 염려가. 이 염려는 무슨 염려냐면 세상 사람들은 염려 혹은 욕심을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필수 요건 때문에 염려나 욕심을 갖는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염려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오늘은 이렇게 적절하게 버텼는데 내일은 또 내가 가서 하나님 일 한다고 저기서 시간을 보내고 또 내 마음을 쓰고 우선순위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전력 투구를 못했을 때 또 문제가 그럼 내일은 난 어떡하나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뒷일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게 너 색깔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거냐? 그럼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거냐? 그럼 그렇지 않게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길을 서라. 자,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현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드렸죠.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가진 기득권 계열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 왜? 여가 제일 좋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개신교인들도요. 이제 제가 때가 되면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제 이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보다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아니 톡 까놓고 말해서 여기보다 천국은 뭐가 더 좋아야 천국일까요? 마음 편한 거? 마음이야 맘먹기 달린 거 아닌가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 입을 게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퍼두 끊임없이 나오는 유전과 같은 이 돈 나오는 구멍이잖아요. 존경받고 돈 나오고 뭐 정치적으로 보호받고 그런 여기 이 우물을 가졌는데 뭐 부활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천국인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 만약에 이거 놓치면 이 성전 중심으로 하니 카르텔에서 자기가 다른 걸로 부활을 하면 반대편으로 부활을 하면
그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다예요. 여기서 아쉬운 게 있는 사람은 다음 생에 가서 뭔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최고인 사람은 다음 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보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다를까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냐고요. 여기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이방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제일이에요. 여기가 제일. 그러니까 여기서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다른 거를 꿈꾸지 않는 게 여기가 제일 좋은 거라고 여기서 실현시켜야 한다고. 내 꿈은 여기서 실현시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 꿈은 여기서 펼쳐지지 않아.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펼쳐야 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이상을 펼쳐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넌 여기서 네 꿈을 펼치는 데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현실이 여기는 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나 이 죽음은 끝나는 거지 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 있다고 믿으면 심각해져요. 심판이 있다고 예를 들어 1%만 믿어도요.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여기서 사는 동안 찝찝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1%도 안 믿고 사는 줄도 몰라요. 내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이 넘어가 목구멍으로. 아니 심판이 1%라도 믿는다면 내가 여기서 이거 분명히 잘못인데 라고 하는데도 오늘 잠이 와? 그러다 내일 아침에 죽으면 어떡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는 게 없고 불신이라는 게 이건 불신은 죄거든요.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방인들은 심판? 부활? 내가 여기서 지금 목숨 가지고 그러니까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고예요. 예수님도 인정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여기가 최고예요. 여기가 최고.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보다 뭐가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방인 아니냐. 근데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냥 그런 척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은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는데 나는 선한 목자인데 사꾼과는 달리 내 목적은 양에 있어. 그래서 양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리가 와서 덮치거나 뭐 기타 그런 등등의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근데 사꾼은 삭 때문에 있는 거니까 수고비 때문에 있는 거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릴 이유는 없어.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은요 직장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들도 안 그래요?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의 그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요. 요즘은요 나라를 위해서 네가 있어? 너를 위해서 나라가 있어? 이거 물어보면 어디라고 대답할까요? 후자라고 대답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우리 어렸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의가 있든 없든 그게 또 우리들에게는 그냥 와서 닿았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았고.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럼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해요. 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목숨을 던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 어떤 상황이 돼도
최선을 다해주지만 오물도 치워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내가 목숨을 내걸어야 될 때는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 하냐면 삭군이라고 비하를 해버려요. 아니 비하도 아니고 사실 맞는 거예요. 삭슬 위해서 왔지 양을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수고비 이상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뭘 원해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길 원해요? 목숨을 걸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준 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갖고. 근데 우리는 사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 있어요.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려고 사자 된 게 아니거든. 예? 반대거든, 반대. 근데 우리는 잘못돼서 이 자체가 자기중심이에요. 반대로 사자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내가 도와야 될 뭔가가 부족하고 가볍고 뭔가 하나 다친 사람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목숨을 던져야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가정이라도 하고 거기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맞다고 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래 주기를 바래요. 그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마실 것이냐, 입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시급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 반대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해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 이생, 여기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의 삶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 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니까 뭐 되게 좋은 데 같아요. 좋은 데 같은데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것이 뭐냐,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래서 거기서 사냐. 그러니까 여기서 저 삼진 아파트 11평에서 살던 사람이 저기 어디야, 여기 새로 친 저 대실주구 어떤 아파트에 한 45평, 지금 그런 거 만드나? 그런 데로 이사 갈 생각을 하면서 다음 생에는 내가 그런 데로 이사를 가야지 라고 한다면 확 와닿지만, 여기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여기 21장 5절부터 보면은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요즘요 그 부동산 채널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한 10년 전부터 은퇴를 하고 계곡물 철철 흐르는 산중턱에 올라가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해놓은 그런 것들 나와요. 비싸봐야 한 2억 5천이면 사거든요. 그런 채널 보면은 야 저거 진짜 잘 졌네, 저기서 죽으려고 졌나 보다. 근데 거기서 못 죽고 팔고 나오더라고, 헐값으로. 양로원 가서 죽으려고. 아방궁처럼 져놨어. 진짜 기가 막히게 져놨어. 거기가 차라리 여기 계시록에 나온 여기보다도 거기가 나서. 아니 진짜를 읽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꼭 가야겠다, 나는 다음 생에 나는 거기 가서 사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가치야 라고 생각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함께 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거기는 그분의 나라예요. 본토란 말이에요. 반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살던 여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아요. 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아서 가도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부터 관공서를 통과하는 데서부터 하여간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은 정말 이건 별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여기 이렇게 생긴 지형이 그리울 때도 있고 뭐 물도 여긴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것도 있고 하여간 별게 다 나중에 가서는 향수병의 그 원료가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탁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트랩에서 딱
딱 내려가지고 공항 문을 딱 나가면 여름에 그 담배 연기 비슷한 거 막 섞인 그 훅 하는 그 훈짐 있잖아요. 여름 훈짐. 그게 싹 와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미국은 다 잊어버려요. 한순간에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저기 가서 몇 년 있었는지 전혀 신경 안 써. 난 여기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예요. 여기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해도 늘 뭔가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볼 때 외롭고 고독함을 느껴. 이건 아닌데, 야 이건 정말 아닌데, 이 도대체 이걸 얼마나 더 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건 진짜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근데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이걸 느낍니다. 이 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이 느낀 것은 있죠. 내가 꿈에도 그린이 아니야. 내가 거기서 늘 살아왔던, 그러나 내가 외국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물서른 데서 정말 그리고 그리던 그 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딱 그 공기만 딱 맡아도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냥 그걸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말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죄 가운데 이런 그런 아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걸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은 그런 데예요. 거기가 무슨 뭐 아파트가 잘 져 있고 보도블럭이 무슨 금이고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데네. 거기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면은 딴 거라도 괜찮겠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버지가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전무후무한 그레이트 킹, 대왕이 되셔서 다윗하고는 잽도 안 되는 더 어마어마한 대왕이 되셔서 알렉산더보다도 그 어떤 로마의 명장보다도 훨씬 더 그런 것들 몇백 개를 가져다 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왕이 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아니 전 세계를 다 한 번에 통틀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의 파워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로잡아 버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 같으면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그 시나리오를 원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겠죠. 얼마나 정말 멋진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원하시네, 아버지가. 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어지간해야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밑바닥에 그 밑바닥에 그 길을 걸어가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해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조금 힘들어도 가오잡히는 이 길을 원하는데, 야 힘들고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지막 PPT 한 장이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왜 하고 이제 이번 주일 설교로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해요. 그러려면 다시 뭔가 바꾸는 어댑터가 있어야 돼요. 220전지를 우리가 쓰는 휴대폰에 바꾸려면 거기서 뭔가 바꿔주는 어댑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어댑터로 사용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걸어가신 하나님이죠. 이 가운데 어댑터로 예수님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야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바뀌어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불법과 합법의 기준인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당신의 삶이 십자가로 마무리 지신 당신의 삶이 우리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가. 한마디로 딱 빼놓고 말을 하면은 네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매사에, 모든 매사에 아버지의 뜻은 나와 겹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가 더 많겠죠. 그러나 네 뜻은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를 하나를 개설을 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춰서 그리고 하드웨어를 갖추고 소프트웨어를 다 갖춰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요. 자, 이제 출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이윤 추구에 두죠.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대부분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같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에 먹고 사는 거 신경 쓰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개업하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갈 때 뭐라고 해요? 가서 이거 뭐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비슷한 데도 있고 어떤 땐 같은 데도 있지만 확연히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목적이 이윤 추구인 것은 세상에서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건 기업은 그 목적이 첫째도 이윤 추구고 둘째도 이윤 추구고 셋째도 이윤 추구예요. 이거는 상업교과서 첫 번째 1장 1절이에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3학년 끝날 때까지 나와 시험 문제예요. 지금도 외우고 있어 내가. 기업의 목적 1. 사회공헌 2번 무언공헌 4번 이윤 추구.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라고 해야 점수가 올라가. 거기에 요즘 같으면은 뭐 사회공헌 기업이 사회공헌 하려고 세운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꼭 사회공헌 하는 것인 양 하잖아요. 근데 이 경영학적으로 기업은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처음이자 끝이야. 그렇다면 뭐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냐면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일 수도 있어요. 기업의 목적이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으로 가면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이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너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야. 그러니까는 그건 너의 개인이고 기업은 다르잖아요. 기업은 기업이니까 이윤 추구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 내게 맡겨진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 대로 이방인과는 달라야지. 이방인은 이윤 추구지만 우린 이윤 추구면 안 돼요. 그럼 뭐여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이거는 꼭 기업이라고 했지만요. 이게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든지 다 여러분이 어느 포지션에 어떤 사업을 또 어떤 공부를 뭘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것뿐만 아니라 죄된 우리에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 소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목적으로 이윤 추구가 세상의 목적인데 그것대로 똑같이 하면서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점점 이제 속에서 끌어오르죠. 이거 이윤 추구가 아니면 뭘로 사업을 해요? 아니 직장에 들어가도 이윤 추구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실현되는 겁니까? 요거를 제가 맨 마지막에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대왕으로 성장해서 우뚝 서서 미가엘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영의 힘과 인간적인 군대의 힘을 다 써서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우리들식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평정해 버리는 길로 가셨으면 예수님도 싫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끝냈잖아요. 이걸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이걸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뜻대로 된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목적이고 이게 무슨 가치고 이게 무슨 해법이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라면 이런 목적을 향해서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마지막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산산조각난 실패가 어딨어 라고 하는 이 결론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윤 추구예요. 그러려니까 원리가 하나 있어야 돼. 뭘 딱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니즈라고 그러죠. 니즈. 상담도 니즈. 아니, 상담도 니즈를 얘기를 하는 상담도 기법이 있더라고.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데는 사실 간단한 원리예요. 저 사람이 내가 팔아먹어야 될, 내가 서비스를 해야 될 상대방이 단 걸 원하면 단 걸 주면 그만이에요. 쓴 걸 원하면 쓴 걸 주면 그만이에요. 매운 걸 원하면 매운 걸 주면 그만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상관없어요. 어느 범주 안에서 그냥 그렇게 너도 만족, 나도 만족. 니즈가 있으면, 공급이 있으면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 마케팅은 뭘 원하냐면, 상대방이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할 것이냐를 꿰뚫어 보는 것이 마케팅의 50%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도 마케팅을 해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50%예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주변 조사부터 합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 연봉이, 또 여기 사는 사람들 취업을 어디 가서 하는 사람들 몇 프로, 그거를 다 조사를 해요. 진짜 조사를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어떤 패턴의 교회가 유리하다. 어떤 셀 조직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거, 이거를 다 거기에 맞게끔, 예? 농업기술센터에 내 밭의 흙을 한 서너 사퍼다 주면, 여기다가는 뭐 심으면은 봄에 뭐 심고 가을에 뭐 심으면 되겠네요. 토질이 그래요. 여기 딱 맞아. 그리고 딱 정해주듯이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개척을 했어요. 우리 때 그런 거 조사 우리 실습하고 그랬다니까. 내가 사는 이 엄살이 해봤어요. 여기 주로 군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테이지 나누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으니 이미 여기 와서 자리 잡았던 그때 당시 신식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여기 그때 금암동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들이 막 이제 뭐 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랬어요. 생각보다요, 천주교 사람들도 엄청 저기 합니다. 그거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엄살에서 살 때 그 옆에 천주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삼진아파트 옆에 큰 천주교회 하나 들어오잖아요. 걔네들이 조사를요, 삼진아파트 전체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호구 조사를. 우리 집도 왔었으니까 제가 기억하죠.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천주교 뭐 하는데 저기 세대조사 나왔다고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 하도 신기하니까 저도 신학대학원생이었으니까는 제가 그 설문을 다 해줬어요. 아,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 천주교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게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이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세상의 합리.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에 50%만 동감을 하더라도 여기에 쑥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장이 안 돼. 이윤추구가 보장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 원리에 네가 동감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방법도 따라가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최소한의 투자, 최대한의 거두는 거예요. 법이 정한 그 가이드라인을 넘나들면서 투자는 조금 해요. 재료는 조금 써요. 그리고 어떤 거 돈이 들지 않는 다른 걸 해서 이윤을 많이 크게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에요. 그게. 아니 마진을 적게 하고 재료를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없잖아. 짜장면 한 그릇 팔아가지고 100원 남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당신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로 바꾸고 저걸로 바꿔서 최소한 1,000원 남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원 남아가지고 하루에 몇 그릇 파는데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들 안 그러겠어요? 숫자 가지고서 곱하기 몇 하는데, 그리고 그 교회 재정 가지고서 숫자하고 재정 나누기 하면 한 사람당 딱 이게 나오는데 점점 멀어져 가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냐면 내 거예요. 다 내 거. 다 내 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주고. 이 세상에서는 이게 용납된다니까.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걸 만들 거니까. 내 소유를 만들 거니까 이윤을 높게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어떻게든 많이 팔고 어떻게든 극대화시켜야 돼, 수익을. 그러려면 적법하다는 범주 안에서 때로는 불법이라도 살짝 넘나들면서 걸리지만 않게 넘나들면서라도 이윤을 추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은 그게 이른바 장땡인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 그게 세상 잘 사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주 제가 저급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씩 떼놓고 보니까 당신 여기서 라면집을 하나 김밥 천국을 하는데 그거 가게 차린 목적이 뭐예요? 이윤 추구 맞아요? 그러면 우물우물 하겠지만 그거 틀리진 않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김밥 천국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인생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니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실현시키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맨 처음에 너희를 빛이다, 너희들이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의 뭔가를 여기서 실현시키는 사람이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이 현실에서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사람 되려고, 그런 기회 만들려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는 사람, 점심밥을 저녁 먹고 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뭔가 사업체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더 크게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얘기죠.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여기 지금 요 얘기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그냥 화끈하게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았냐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인상 깊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전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그 이름 쳐보면 그 집원 쳐보면 그건 누구 거라고 등기가 딱 돼서 인정을 해줘요. 사법권이. 그렇지만 이 교인들은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제 집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된 이름으로 된 등기된 데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소유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악된 사상이긴 하지만 내가 철들고서 예수님과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니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이거는 내가 땀 흘려서 벌었고 뭐해서 벌었고 뭐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도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내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내 거를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놔두고 너희들은 이젠 철들은 너희들은, 너희 성숙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 하나는 유산 가지고 나갔어. 그리고 다시 다음에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어. 큰 아들은 계속해서 있었어. 작은 아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막 잘해주니까 부해가 나가지고 뭐라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상의 관계가, 응?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큰아들 보고 그랬어요.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아마 그 큰아들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네? 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땅 떼어가지고 나가가지고 홀랑 날린 것만 막 부해나가지고 그랬지, 아버지가 첫째의 그 이상한 돌출 행동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재산을 저기했어도 정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재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 마음속에 이제 뭐가 없어졌냐면, 아버지에 대한 네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을 딱 떼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버지와 나는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작용이 좀 있을 얘기인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시작한 이 가게는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여긴 누구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막 아무나 오면 다 막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우리는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면 지키고 관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게 이 에덴을 뭐 해라? 지켜라? 그리고 관리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가게 그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예? 들어오는 사람부터, 들어오는 물건부터, 또 오가는 돈까지 하나님스럽게 관리를 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아주 지혜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스럽게 관리해야 돼.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쉽게 말해서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는 더 뭔가가 가고, 그거 없어요. 다 똑같이 해요. 특히 어떤 때냐면 뭔가 힘 있는 사람이라 내가 저 사람 앞에 더 머리를 숙여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 물론 긍휼함은 있습니다. 긍휼함은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 공의예요. 일을 하다 보면 별거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청지기는 철저하게 운영해야 돼요. 세 번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남들이 봤을 때 어때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마음속에 깊이 심었어요. 아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 이 십자가의 이 순종을 아버지는 이 마음속에 깊이 담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시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일치월장에서 지금까지 끌어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봐요. 이게 시작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커졌어. 1년이 지나니까 한 100배 커졌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못 가고 한 3개월 하니까 망해버릴 수도 있다고. 근데 내가 이 목적과 원리 방법대로 똑바로만 했다면, 내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원리와 방법과 그리고 목적에 입각해서 정말 철저하게 내가 청지기 노릇을 했다면, 만약에 그 마지막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웃을 만한 결과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는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원리 방법으로 했는데도 망했다. 기업은 망했을 수 있어요. 문을 닫아서 망했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3개월이든 3년이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끝낸 겁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뭘까?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한 3년 지나서 망하는 그 이렇게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얻으실 거예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주로 사람을 얻는 스토리예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역으로 나갔다라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게 우리가 기업체를 열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만한 영역, 여기서 이만한 몇 평짜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라 보지만 사실 하나님이 진짜 목표로 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는 사람이에요. 사람. 기업체의 명성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추수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펼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거 다음 걸 위해서 그냥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망했다 그래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패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셨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것을 영광으로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과 원리 방법이 정확하냐. 우리들의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사업에도 우리가 이 목적 가지고 살았다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해요?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길 안 찾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길 간다? 편한 길 간다. 편한 길. 편한 길 가야 사람들 많이 꼬인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찾기도 어렵지만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부터 나오는 설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거 편해요? 어려워요? 딱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딱 보면 이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구원받는데 10초를 예상하더라고. 10초. 네.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10초 예상하더라고. 10초.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탁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확신 갖고 구원의 확신 갖고 살면 된다. 이거 편해요? 어려워요? 넓어요? 좁아요? 찾기도 쉽고 가기는 더 쉽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겠죠. 쉽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넓은 길 좁은 길은 쉬운 거예요. 넓은 길은 쉬워. 사람들이 많이 찾아. 아유, 편의점 쉽잖아요. 조금 비싸도. 그냥 찾는 거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일하는 어디가 걸어가가지고 막 주차 막 저 지하에다 하고 막 이런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 가서 그냥 100원짜리 몇 개 더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이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자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데 안 돼, 그건 비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쉽고 편한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거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 불과하고 이렇게 성령님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방법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패배도 하나님께 영광이야. 너는 청직이지. 응? 네 거라고 주장할 일은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논쟁거리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쉽게 봤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쉬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미리 보기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는데 어쨌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놓고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불법과 합법.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뜻에 관해서는 이방인과 선민 중에서는 선민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와 언약하고 너희를 선택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건 너희는 최소한 이런 그림자라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린 신약의 사람이니까 이거는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실이어야 돼요. 우리들의 좌우명이고 우리들의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떠나가라고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그 사람의 근거가 없어져요. 그 사람의 신앙에 관한 믿음의 근거가 없다고. 근데도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내가 언젠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은혜 받고서 이렇게 한 게 있기 때문에 난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거는 본인의 확신이에요. 그거 들고 비자라고 생각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오피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 뭐 원한다면 괜찮아요. 그거 말릴 생각 없어. 자, 성경 속에서 불법과 합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토시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갈 거냐 말 거냐, 따라갈 거냐,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꿀 거냐 말 거냐만 하면 돼요. 싫으면 싫은 이유를 가지고 끝까지 가면 돼요. 그 본인의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난 이거 싫고 난 이 말씀이 맞아. 나는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그냥 갈 거야. 그러면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걸 무슨 권리로 말려? 그럼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그렇다고 볼 만한 그런 오역의 가능성이 있는 말씀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그걸 따라간다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더 늦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예,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따라가려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배웁니다. 귀한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준과 그 법에 맞는 우리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